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목적,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. 이제 18절, 19절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이제 그 순환을 받을 것이다, 고난을 받을 것이다,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, 그리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,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,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,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7장 그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놀랍게 변화된 그 내용 가운데서도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가시려고 할 때,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자신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.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, 제자들은 마가복음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찾아온 걸로 나와 있고요. 마태복음 기록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온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, 어쨌든 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주님,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12지파를 치리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 생각에는, 야,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면 이제 한 자리씩 하는갑다. 빨리 손을 써야 되겠다. 빨리 주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좋은 자리 좀 달라가 해야 되겠다. 이런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. 근데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, 제자들은 계속 깨달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, 아주 친밀한 관계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뭘 경험을 못했다?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, 이 경험이 없으면은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긴 하고 말씀도 듣긴 하는데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방법,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. 다분히 높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주님의 진정한 목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,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?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사실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사실은 십자가 경험을,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사는 것이 막 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서는
다시 붙잡기를 우리 원하고 계시는 거죠. 그리고 다시금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복되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22절에 이걸 요구하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 또 그 두 아들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.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또 원하는 또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하긴 하는데 가끔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주님,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? 주님, 제가 구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? 가끔 이런 거를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음성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.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,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.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,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주님의 나라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, 그게 제자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 옆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구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르면서 너희들 지금 구하는 것 같은데,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다.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.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. 주님은 지금 고난, 온 세상의 죄와 아픔을 위해서 죽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잔을 말하고 있는데, 제자들은 무슨 잔 생각하고 있는데, 축배의 잔, 한 자리 얻은 그 기쁨의 잔, 그거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한 잔,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네, 마실 수 있습니다. 마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죠. 실제로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한 자리 구하려고 찾아왔던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. 사도행전 보면요. 그게 우리 주님 우편에 앉는,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실제로 순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야고보 사도의 삶이었는데, 그걸 알고 지금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,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겠죠.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. 하나님 앞에 모르는 상황에서 구하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,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보여지는 영역도 많이 넓어지는 것이죠.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때 당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오신 이 사명 선언서가 나오잖아요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이제 눈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데, 이게 그 제자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것과 상반되지만 진짜 이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게 뭡니까? 바로 구원. 구원과 또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.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기를 원하나이다. 이것이 제자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인데,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하니까, 십자가 경험이 없으니까
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.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삶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. 바로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.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있는데 혹 우리들 엉뚱한 것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한 자리 주십시오.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. 정말 이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? 아버지 하나님,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소경 두 맹인이 구했던 것을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. 바로 그들에게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과 또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.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비전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오늘도 이 은혜 주님 앞에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